네, 안녕하세요. 성결대 신대원 학우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웨슬리 신학 제4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전까지 우리는 존 웨슬리의 생애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또 생애는 우리 감리교 운동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리교 운동, 존 웨슬리가 일으켰던 감리교 운동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단계별로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은 존 웨슬리가 에포스에서 이제 사무엘 웨슬리와 수안나 웨슬리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이제 대학교로 옥스퍼드 대학교 가죠.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교를 이제 떠나서 웨슬리가 이제 조지아로 선교사로 가게 되는 미국 조지아입니다. 웨슬리는 영국에 지금 옥스퍼드에 지금 이제 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웨슬리가 조지아 선교사로 가게 돼서 그 조지아 선교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웨슬리는 이 조지아 선교 갔을 때가 감리교 시작의 두 번째 단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조지아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지아에서의 웨슬리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The Second Rise of Methodism, 그래서 이제 감리교의 두 번째 발흥이다,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미국 조지아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존 웨슬리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그 훌륭한 성서 학자였죠. 이분이 욥기 주석을 썼는데 그 욥기 주석을 이제 출판하기 위해서 런던을 이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런던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 분이 이제 존 버튼 목사님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조지아주의 식민지 통치 이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식민지의 개척자인 오글소프 이 이제 장군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웨슬리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웨슬리 당시에 영국 국교회 내에는 많은 이제 신도회가 있었습니다. 소사이어티, 우리가 이제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소사이어티라고 번역을 하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 소사이어티라고 번역을 하는, 이 소사이어티를 이제 신도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정확하게 이 소사이어티를 참 번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웨슬리 학교에서는 이 소사이어티는 소사이어티라고 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할 정도로 이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사이어티에 요즘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이 당시에 소사이어티의 의미는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임. 또 어떤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화 중에 데드 포이스 소사이어티,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 그러면 뭐 죽은 시인들이 무슨 모여가지고 사회를 이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사이어티라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동아리, 뭐 모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데드 포이스 소사이어티는 그 학교 내에 그 이 동아리 이름이에요. 그 시를 좋아하는 학생들 동아리 모임이 바로 데드 포이스 소사이어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또 동아리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감리회도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 메소디스트리 모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소사이어티의 그 의미를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내에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소사이어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조직까지는 아니지만은, 사조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나 대학교 안에도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든 모임, 요즘은 동아리, 옛날에 서클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아리들이 있고, 뭐 우리 예수교대한 선결교회 내에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소그룹 모임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해외 복음
선교회, 해외 복음 선교회, 이제 그 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Foreign Parts 이런 데도 있었고, 또 기독교 지식 진출의 신도회, 이렇게 여러 가지 신도회 소사이어티 모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SPCK의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발전시킬 것을 이제 존 웨슬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의 주지사였던 제임스 오거스토프 장군에게 웨슬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조지아주에 선교를 가보지 않겠냐. 근데 왜 조지아주인가? 그 당시는 이제 그 영국에서 그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막 식민지 개척할 때가 아닙니까? 식민지 개척을 하는데 영국에는 그 이 18세기에 도시화 산업화를 해가지고 도시 빈민들이 많고 또 이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을 다 가둘 감옥이 모자랄 정도로 범죄가 넘쳐났던 도시가 바로 런던과 영국의 대도시들인데, 이 넘쳐나는 이 죄인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국의 그 죄수들을 이 미국으로, 이 조지아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잘 개종을 시켜가지고 복음화해, 그 사람들 복음화, 그들에게 이제 신앙심을 심어줘서 그 조지아 땅을 이 기독교적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그 비전이 오글스토프 이 장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생애에서 이 오글스토프라고 하는 오글스토프 이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아의 기독교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이상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많은 죄수들을 이제 이동을 시키고 거기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이 좋잖아요. 영국 나름대로 그 부족한 감옥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식민지 개척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식민지 개척에 최일선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하면서 자신의 삶도 갱신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측면들을 보고서 오글도프 이제 장군이 추진하게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에 이제 존 웨슬리를 만나고, 존 웨슬리가 이 일의 적임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지아에 선교사를 가서 영국에서 이 죄수로 건너갔던 사람들, 영국인들에 대한 목회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조지아의 그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디언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한번 감당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인생에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훅 치고 들어온 거죠. 자기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이제 교수로 이제 활동하려고 교수의 그 커리어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가라는 이 제안이 자기 인생에 훅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내가 알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 웨슬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상담을 했다고 그랬죠? 바로 어머니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산 웨슬리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게 20명의 아들이 있다면 모두가 다 그런 모양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쓰임받는 건 너무도 귀한 일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웨슬리도 그 어간에 본인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러지만 늘 영적인 그 내적인 공허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제 내 영혼도 한번 성찰해 보고, 여러 가지로 내 삶에 또 새로운 그러한 이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가게 됩니다. 어쨌든 조금 있다가 그 웨슬리가 이제 그 조지아로 가게 된 그 이유를 지금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먼저 하는 게 낫겠어요. 자, 그래서 웨슬리는 첫 번째로 이제 조지아로 선교 가게 되면은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웨슬리가 무엇을 해야만 선교를 하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카톨릭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o save my soul, 가장 처음에 조지아 선교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건 뭐죠? 웨슬리가 그동안 옥스포드에서 훈련받은 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웨슬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옥스포드나 런던, 미국의 대도시들에는 아마 젊은 청년이었던 웨슬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는 그 주변에 이제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보다는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여인을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아마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웨슬리 평생에 사실 이제 그런 갈등을 하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여자를 사귀고 또 결혼하고 그러면 나의 마음이 나눠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웨슬리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웨슬리가 늘 결혼하지 못하고 40대 중반이나 돼서야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인디언 부족을 구원하려고. 웨슬리는 인디언 부족에 대한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참 순진한 사람들일 것이다. 어떤 그 문명의 때에 찌들지 않은 그런 순수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웨슬리가 이제 인디언들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게 되고 아주 그 인간 본성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웨슬리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뭔가 자신이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 조지아 선교의 동기에서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동기로 이제 이 오우도프 장군의 제안을 받아서 웨슬리가 이제 조지아로 선교로 가기로 최종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에게도 말해요. 찰스한테도 말해요. 같이 가자. 그래서 찰스도 설득해서 찰스도 이제 같이 가고 또 웨슬리를 함께 도울 동역자들 몇 명을 설득해서 같이 이제 미국 조지아주를 향해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35년, 그러니까 웨슬리가 32살 정도 되죠. 32살에 10월 21일 이제 겨울이 돼가려고 하는 찰나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돼가려고 하는 그 늦가을까지 아니면 가을에 영국 여객선 시몬조를 타고 조지아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736년 2월 며칠에 하니까 100일이 넘는, 3달이 넘는 그 아주 긴 항해를 웨슬리가 한 것이죠. 자, 이 시몬조에는 총 119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명, 제가 119, 조지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는 119 대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런 숫자들을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9, 저는 119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웨슬리와 또 그의 동역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조지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한 119로 보내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 배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었냐? 웨슬리 형제. 웨슬리 형제라고 하면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 다음에 총독 오거스토프 장군, 그다음에 벤자민 잉함, 찰스 델라몬. 이들이 나중에 이제 조지아에서 존 웨슬리의 아주 귀한 동역자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여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강의, 이 조지아 선교의 핵심은 모라비안 교도예요. 모라비안 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이민자들이 이제 그 외에는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19명이 총 가게 되는데 1732월 6일 날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겨울바다를 이제 항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서양의 겨울바다가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시몬조가
잘 만들어진 배라고는 하지만은 이 대서양의 이 매서운 겨울바다를 견디기에는 약간 위험 부담도 있는 그런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3달 동안 가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여름마다 올해는 못하죠. 2020년은 못하지만 그동안 한 13년 정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입해서 공부하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사역하면서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여름에 이제 단기 선교 사역이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주로 동남아니까 뭐 짧게는 4시간, 뭐 길게는 6, 7시간 정도 가면 이제 거의 다가 동남아는 아시아는 커버가 되는데 아시아는 먼 아시아 말고 하여튼 그 정도 안에 커버가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배를 타고 3달을 넘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겨울바다 풍랑이 일고 말이죠. 와, 우리가 이게 책으로 이렇게 읽고 강의로 들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존 웨슬리는 생명을 걸고 조지아주에 사실 선교하러 간 거나 마찬가지고 실제로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 주제가 바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에 관한 것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제 모라비안이라는 건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의 이제 체코, 독일 옛날에 독일 동부 지역이었고 이제 옛날에 뭐 공화국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독일 공화국이 아니고 그래서 공화국에서 역사적으로 거기 여간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국경선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디 국경선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하여튼 그 당시로 보면 이제 독일 이제 제국의 동부 쪽이 되고 지금의 체코 지역입니다. 프라하에서도 더 동쪽으로 이제 가면은 있는 지역인데 모라비아 지역에 여기가 이제 이들이 그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그 이제 순수한 신앙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중세 때 모여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기 전인데 그 교황의 그런 권위와 카톨릭의 부패를 이제 비판하면서 순수한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런 공동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보헤미안 형제단입니다. 보헤미안.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의 어떤 뿌리를 찾아가면은 이 보헤미안 형제단이 있고, 이 보헤미안 형제단은 바로 얀 후스라는 분의 이 신앙 운동을 추종하는 분들이 만든 것이 바로 보헤미안 형제단입니다. 그래서 얀 후스는 14세기, 15세기, 주로 14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이죠. 14세기, 15세기에 걸쳐 있는 분인데 교황과 카톨릭의 부조리 및 비성경적인 교리를 이제 반대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는 그 존 위클리프의 또 영향을 받아, 영국의 존 위클리프, 영국의 종교,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의 또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얀 후스가 이제 독일 지역에서 일으킨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같은 분들이 이미 카톨릭의 어떤 타락함 또 부패함을 이제 그들이 이제 깨닫고 정말로 성경적이고 순수한 신앙 운동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미 내재된 유럽의 그 카톨릭 내부에 이미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얀 후스의 어떤 중세의 어떤 이런 신앙 갱신 운동, 카톨릭 내부의 신앙 갱신 운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보헤미안 형제단을 이제 조직하게 됐는데, 이 보헤미안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다 체코 지역 그 어간입니다. 그래서 독일 동부 지역하고 체코랑 그 국경선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이 이제 독일 동부의 모라비아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도 카톨릭의 박해가 들어오니까 18세기 초죠. 18세기 초에 1722년쯤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90여 명의 모라비아 사람들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진젠도르프 배지역의 영지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영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헤르누트 마을을 건설해요. 이게 헤르누트 마을. 그래서 이제 이 헤르누트가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새로운 어떤 그 본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라비아 지역에 있었지만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독일의 이제 헤르누트로 이주를 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르노트 지역은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웨슬리 시대 18세기에는 이제 독일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리더십 아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독일 경건주의자입니다. 독일의 독일 루터 교회의 경건주의자. 그래서 나중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 루터 교회의 또 경건주의의 영향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누스의 어떤 개혁 정신을 이어받고 또 진젠도르프의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바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은 당연히 이 카톨릭의 부패함에 그 반대해서 그 종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면면히 흐르던 공동체 소수로 존재했지만은, 그래서 참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의 18세기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 이분이 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을 또 이제 웨슬리가 여러 번 만나서 진젠도르프 백작과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의 신학과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또 존 웨슬리의 신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존 웨슬리하고 진젠도르프 백작이 정말 동시대 인물이었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사실 대화를 할 때 진젠도르프는 영어를 잘 못하고 또 웨슬리는 독일어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얘기하기 힘들 때 사실은 이들이 이제 라틴어로 이야기한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거물 두 사람이 동시대 인물이었다는 것이 참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젠도르프는 1700년생입니다. 웨슬리보다 그러니까 3살 위죠. 웨슬리가 1703년생이니까. 근데 웨슬리보다는 벌써 웨슬리가 179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88세 사셨으니까 이분은 딱 60을 사셨으니까 웨슬리보다 거의 30년이나 먼저 돌아가셨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독일을 출생이시고 나중에 모라비안 공동체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고백이 중에 하나, 유명 고백 중에 하나가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가 진리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의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라비안 교도 하면은 유명한 것이 바로 독일 경건주의하면 유명한 것이 현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독일 할레도 보여드릴 텐데, 이 경건주의자들이 또 세운 도시가 또 할레예요. 할레 대학교는 아주 유명하고, 이 할레 대학교가 현대 선교 운동의 메카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현대적 의미의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세계 선교 운동의 원형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모라비안 교도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또 이 열정과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한 장본인이 바로 진젠도르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젠도르프는 9살 때 서인도에 관한 선교 보고서를 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자기 생애의 목적으로 삼겠다고 결심합니다. 9살 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조지아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미 가 있었던 것도 그런 선교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이 시몬저를 타고 조지아주에 가기 전에 이미 일부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미 조지아주에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만나서 웨슬리 교제를 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은 완전히 진젠도르프의 이 선교의 열정과 선교의 마인드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선교라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727년 성령 체험 후에 3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세계 선교 운동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만 하더라도 그 캐톨릭의 그 종교개혁에 그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해외 선교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유럽이란 그 큰 그 대륙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다른 대륙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대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을 때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은 세계 선교에 눈을 뜨고 세계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선교학을 배울 때 이 선교학에서 이 진젠도르프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서인도 제도, 그린랜드, 터키 이런 데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보내온 보고서를 읽어보면 정말로 참 눈물이 나고 생명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라비아들은 계속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선교서를 이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0년간 이제 2,15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래서 이제 1732년에서 1752년까지 20년에 걸쳐서 모라비안들이 파송한 선교사 수가 그 이전까지 개신교 전체 간거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개신교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지 않았고 중세 동안에는 거의 이제 뭐 유럽 대륙 자체가 그냥 그 어떤 정치에 의해서 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화 되었겠죠. 기독교화 되었기 때문에 따로 막 선교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열망들이 없었던 것 같고 제3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든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드문드문 있었겠죠.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 모라비안 교도들로 인해서 현대 선교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진젠도르프의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웨슬리와 함께 지금 미국 조지아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이 26명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진젠도르프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은 다 선교사로 가는 거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도 이주하는 거지만 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영국 그레이브샌드라는 항구를 떠나서 이제 조지아의 사바나로 지역으로 향하는데 그 배 안에 3달 동안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3달은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배를 타고 3시간이라는 건요. 와, 저도 대학교 때 그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니까 92년도 같아요. 1992년도 제가 이제 그 성결대학교의 예수전도단 있잖아요. 예수전도단하고 뭐 전 나무십자가였는데 나무십자가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성결대학교 학부 학생이 한 70명, 80명 정도가 일본의 오사카로 선교를 간 거예요. 그때 이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갔나? 부산에서 배를 타고 큰 배였던 것 같아요. 지금 페리오를 타고 페리가 더 타고서 오사카 항구까지 간 건데 22시간을 갔습니다. 22시간을 갔는데도 만 하루가 안 되잖아요. 와,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배 안에 잠도 자고 뭐 배 안에 뭐 이렇게 잠잘 수 가판도 있고 뭐 목욕탕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굉장히 어떤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비행기를 타고 쑥 가는 것보다는 배가 낭만이 있는데 어쨌든 22시간도 막 배 멀미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려고 그러는데 이제 배에서 자려고 하는데 막 배가 흔들리고 그러면 좀 이렇게 배 멀리나고 그러는데 야, 이 3달을 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달을 가는 동안 아무런 계획 없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22시간을 가도 22시간 우리 가면서 딱딱딱이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웨슬리가 이제 거의 3달이 넘는 기간을 메소디스트와 함께 영국의 선교사로 가면서 배 안에서 어떤 규칙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지내는 바로 이제 그러는데 그 배 안에서 지내는 그 규칙을 메소디스트 그동안 본인들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 클럽을 하면서
지켰던 그런 규칙들에 따라서 이 배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별로 다 기록할 수는 없어서 일단 새벽 4, 5시에 기상을 하는 겁니다. 기상을 해서 개인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하루 일과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하고 아침 식사 전에 개인 기도, 성경 읽기 시간 아침 식사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기도 시간, 영적인 대화의 시간, 또 이제 그 모라비안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독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웨슬리가 제가 지난번도 말했지만 어학에 정말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독일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오전에 하루 일과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이민자들, 그 영국으로 간 이민자들을 이런저런 교육을 합니다. 성경 교육도 하고 뭐 문답 교육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여기 어린이들에게 문답 교육 한다고 그랬죠. 또 공적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거기서 경건의 훈련도 하고 메서들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대서양의 바다가 아주 매서운 바다고 예측이 어려운 예측 불허한 그런 이제 바다입니다. 폭풍이 자주 와요. 그래서 그 제가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웨슬리가 이 대서양에서 계속 폭풍만 났던 이야기가 뭐 일기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크고 작은 태풍은 뭐 늘상 있는 거야. 근데 이 크고 작은 태풍이 늘상 있는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정말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큰 태풍을 만난 겁니다.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736년 1월 25일 주일이었어요. 주일 점심 때쯤 되니까 엄청난 폭풍이 막 몰아쳐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배가 막 다 뒤집고 사람들 막 그냥 배가 막 올라내리락 하면서 막 배가 흔들리고 막 집채만한 막 파도가 막 배를 옆구리를 때리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이제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영국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죽었다 어떡하냐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뭐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정신이 없는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인 거예요. 근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쪽에서 조용히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일단 막 배가 흔들리고 영국 사람 하니까 막 어쨌든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폭풍이 지난 후에 웨슬리와 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대화입니다. 유명한 대화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이게 두렵지가 않습니까? 이 폭풍이 와가지고 이제 언제 이거 배가 뒤집혀가지고 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렵지 않고 그 폭풍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웨슬리가 할 말이 이렇죠. 그러면 당신은 성인 남자니까 그런 담대함이 있다 치더라도 당신들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우리 여자들과 어린이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들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길래 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사 안수까지 영국 성공의 사제인데 나는 내가 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막 엄습하니까 자기 안에도 막 평안함이 하나도 없고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막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여기서 큰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 가지 기준이 세워진 게 뭐냐면은 진정한 믿음. 시금석이 뭐냐? 진정한 믿음의 시금석. 그건 바로 죽음의 공포. The fear of death. 죽음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모습으로 담담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모습을 내가 이제 갖출 거냐 아니면은 이 죽음의 공포 덜덜덜 떨 거냐 이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나중에 웨슬리 아주 중요한 주제가 The Fear of Death. Fear of Death. 죽음의 공포.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고 한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참된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은 이 죽음의 어떤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으로
그 심령이 채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웨슬리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가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웨슬리가 이제 이 배안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충격. 그래서 웨슬리의 1730년 1월 25일 일기를 보면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그렇게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책, 존 웨슬리 저널을 1736년 1월 25일의 일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의 세 번째 폭풍이 밀려왔다. 4시경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폭풍이 불어왔다. 이제 우리는 바다의 파도가 강하며 무섭게 요동친다다 말할 수 없죠. 쭉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대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온유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 여자들과 어린이들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 책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지나서 울며 떨고 있는 잉글랜드 영국 사람들에게 와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에 대해 지적해 주었다. 12시경에 바람이 잦아들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웨슬리가 그렇게 자기 일기에 이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웨슬리가 평생 이 날을 자기 마음에 이제 담아두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평생 이어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졌다는 어떻게 간접적인 증거가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 그의 죽음을 이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믿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교를 이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우여곡절에서 이제 그 항해하는 동안에 이러한 귀한 경험을 웨슬리가 하게 되고 1736년 2월 6일 드디어 조지아 사반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조지아 사바나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의 지도자가 바로 스판겐버그입니다. 스판겐버그에서 이 스판겐버그가 웨슬리에게 이제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친 어떻게 보면은 모라비안 지도자입니다. 아까 거기서는 이제 모라비안의 어떤 평신도들 그룹에게 이제 좋은 이제 그런 도전을 받은 거라고 하는 배안에서는 올 때 풍랑을 만났을 때는 이제 조지아에 도착해서는 그곳에 이미 도착해 있었던 어거스트 스판겐버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이제 또 많은 신앙적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스판겐버그 목사님이 미리 와가지고 여기 사역을 했었으니까 여기 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디안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목회 뭐 할만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스판겐버그 목사님이 웨슬리가 묻는 말엔 대답을 안 하고 My brother, 나 형제여, 당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냐? 너 구원받은 확신과 증거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걸 나한테 왜 물어보나, 지금 장난하나, 지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지금 여기 영국까지 온 사람한테 무슨 구원의 증거가 있냐는 등, 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니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왜
성결을 얻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 웨슬리가 되게 당황합니다.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또 스판겐버그가 웨슬리에게 직구를 알립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야말로 Do you know Jesus Christ?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직구를 알리는데 웨슬리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그가 온 세상의 구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Savior of the world, Savior of the world라고 알고 있다. I know him, Savior of the world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잠시만요. 계속 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가 세상의 구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스판겐버그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웨슬리가 예수님이 제가 하종일 강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웨슬리가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좀 대답이 좀 약간 확신이 없죠.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 자신 아십니까? 그러니까 난 압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 스판겐버그가 존 웨슬리에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려고 했다. 너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느냐? 하는 이 확신, 어슈어런스의 문제. 어슈어런스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 터치를 한 겁니다. 웨슬리에게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정확하게 꿰뚫은 거예요. 웨슬리가 영국 성공의 사제로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정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 내 죄를 용서하셨고 정말로 내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정말 개인적인 확신, 이 어슈런스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스판겐버그가 직구를 알린 건데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사제로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이 성화적인 성결한 삶과 뭐 이런 열심히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헌신했지만은 정말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또 나를 부활한 주님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슬리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막 정확하게 그 시간에 대답을 못하는 것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후에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이 바로 올더스케이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슈어런스라는 표현 자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그 이후에는 이 구원의 확신이 웨슬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 확신이 막 생기는 거 믿음에서 마음 속에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구원받았지 하는 그 정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확신이 이제 생겨난다는 것인데 웨슬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율법주의도 나빠요. 나쁘다기보다 율법주의도 이제 다분히 잘못된 걸 구원론의 측면에서 그래서 율법주의는 뭔가 율법적인 것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복음과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시고 왜 고난 받으시고 왜 십자가 지셔야겠습니까? 그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율법주의는 안 좋지만은 또 하나는 구원파적인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구원의 확신은 뭐냐?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어떤 머리로 자기가 예수님 믿는 그것만 가지고 나는 이제 어떠한 죄를 져도 내 구원은 이제 상실될 수 없어. 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 나는 이제 무슨 죄에서 난 구원 받은가 하면서 세상에서의 온갖 어떤 세속적인 삶, 쾌락주의적인 삶,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해서 경건한 삶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그런 모습이 없이, 구별된 모습 없이
그저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하는 그러한 이제 자세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거짓 구원의 확신이다.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차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 같은 것을 맺으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삶, 타락한 삶, 죄악된 삶,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구원은, 천국은 또 가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이 세상에서의 삶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잘 많이 택하는 것이 구원파적인 그런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이 스판겐버그에게 이게 이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일단 구원의 확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되게 좋은 겁니다. 바른 거, 진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악한 것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거는 정말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고, 이 사람은 진짜 회심해야 됩니다. 회심이라는 거는 자기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의 체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의 확신인지 아닌지, 그것은 성령의 증거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증거는 바로 이제 그 사람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더 성숙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느냐,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냥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 갖고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구원에 이른 은혜,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이 은혜가 있느냐, 세이빙 그레이스가 나에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죠. 일상적인 은혜도 경험하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일상의 은혜, 축복하시는 은혜 다 은혜겠지만 제일 큰 은혜는 죄인인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적 신학, 단순히 웨슬리는 그때까지 뭐예요? 이성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웨슬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신앙을 추구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대한, 신념 체계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적인 동의다. 다시 한번요. 신념 체계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지적인 동의, 이것이 믿음이라고 웨슬리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네가 이제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그 체험적 신앙을 중요시 여기고, 이때부터 웨슬리가 내가 체험이 없었구나. 그동안 목사 아들로 태어나 쭉 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배운 건 굉장히 많지만은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웨슬리가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반너에서의 선교와 목회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반너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판겐목에 만나가지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도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웨슬리가 사반나에서 선교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웨슬리는 인디언 선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웨슬리 일기 읽어보면 웨슬리가 인디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사반나에 막 그냥 정글과 밀림숲을 막 그냥 뚫고 가면서 막 갑자기 막 비가 오고 비에 쫄딱 젖고, 거기서 줄줄도 밤에 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다 피해자도 뭐 노숙을 하고서 덜덜 떨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선교지로 가고 뭐 늪 같은 데 빠지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의별 위험을 많이 겪어요. 지금 정말 바울처럼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막 이렇게 산의 위험, 강도 위험 막 겪으면서 인도들을 가면은 그들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막 사기치고 웨슬리 모함하고 그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그냥 인디언들 안에서 막 질려버린 거야. 인디언들의 그런 사악함에. 야, 그래서 인디언들 정말 순수할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사악하구나. 그래서 문명의 그 어떤 이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순수할 거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죄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구나, 타락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기독교 원죄 교리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사반나에서의 이제 이 인디언 선교를 통해서 웨슬리가 알게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신도회를 수립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스몰 소사이어티, 이 모라비안 시스템을 따라서 모라비안들은 이제 소그룹 모임을 이제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고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최초로 이제 실제 목회에서 웨슬리가 적용해 본 게 이 조지아 사반나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스몰 소사이어티가 작은 신도회가 이후에 웨슬리가 본격적으로 영국에 돌아와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킬 때 가장 그 기본 단위입니다. 가장 어떤 핵의 핵, 이게 세포로서 작용을 하는 게 작은 신도회라서 이곳에서의 이 스몰 그룹을 웨슬리가 이렇게 조직하고 스몰 그룹을 세워갔던 그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킬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 교인들에게 영국 국교의 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반발도 많이 해서 현지 교인들은 영국 국교의 고교회적인 막 그런 막 틀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 규칙이 있고 이런 것에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자유롭다는 걸 이제 좀 더 너무 규율에 얽매이지 않게끔 보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영국 국교의 규율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현지인들이 이제 불만도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모라비안의 그 신앙이 웨슬리에게 영향을 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회심 체험입니다. 회심 체험. 내가 정말 주님 만난 회심한 체험,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 체험 중심이라고, 체험이 참 중요한 거, 성경이 중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웨슬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감리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 관해서 웨슬리 강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됩니다. 찬송가. 그래서 아마 이 찰스 웨슬리가 찬송시를 많이 작곡하게 된 계기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면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 그래서 이제 모의를 통해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통해 은혜 받고 마음이 열리고 하는 것을 웨슬리가 배우게 돼서 이후에 이제 감리 운동을 할 때 또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되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가는 뭐 성경 찬송이라고 할 정도로 찬송가는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웨슬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순회 설교입니다. 영국 국교회는 고교회잖아요. 고교회는 순회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한 교회에 그냥 한 교구에 한 목회자가 계속 목회를 하는 건데, 모라비안은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바울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데 개척하는 것처럼 순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평생 동안 순회 설교를 했어요. 웨슬리는 어떤 개교에 머물면서 개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생 영국과 또 전 세계라면 유럽 세팅이겠죠. 유럽을 또 다니면서 계속 순회 설교했던 순회 설교자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거기서 회심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또 이 감리회에 이제 속회를 만들고 그 지역의 소사이티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순회 설교자였다. 그리고 그 웨슬리가 미국에 파송한 에즈베리 같은 분도 미국 감리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랜시스 에즈베리,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에즈베리 신학교가 그 프랜시스 에즈베리의 이제 그 이름을 딴 것인데, 그 에즈베리도 순회 선교자였어요. 그래서 이 순회 설교가
아주 그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 감리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요인도 바로 이 순회 설교 시스템이 있었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여자 평신도가 이제 공동체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영국 국교회는 아니죠. 성인 남성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라비안에서는 여자 평신도들이 어떤 영적 역할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즉흥기도, 이것도 웨슬리에게는 충격이에요. 영국 국교회 상에서 다 기도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 읽는 거예요. 설교문도 읽고 다 작성했는데 원고 기도, 원고 설교죠. 근데 모라비안들은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즉흥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즉흥 설교도 하고. 여기가 웨슬리의 도전을 많이 받고, 나중에 웨슬리가 이제 영국에 돌아가서 부흥에 인도하면서 이 즉흥 기도와 즉흥 이 설교에 이때 배웠던 것을 많이 이제 적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 중심, 이건 저교회적이죠. 고교회는 뭐예요? 그 성직자 사제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모라비안들은 평신도 중심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감리교회의 감리교 운동도 평신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은 평신도들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웨슬리가 이제 목회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여기 시작됩니다. 소피 합키와의 사랑입니다. 웨슬리가 이제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런던이나 대도시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뭐예요, 조지아로 선교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식민지고 완전 시골일 테니까 야만인들만 사는 데 테니까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여인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에 소피 합기라는 17세 소녀가 있었던 거예요. 웨슬리가 그 당시 33살입니다. 그럼 몇 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6살) 차이, 16살 차이가 나는 이 소피 합기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이 책 113페이지 이하에 보면은 그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소피 합기도 웨슬리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웨슬리 안에 갈등이 있는 거야. 야, 내가 지금 결혼해도 되나?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상담을 하면은 지금은 결혼하기보다는 온전히 선교와 이 목회에 집중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면은 스판게모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에게 또 상담하면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 저에게 상담하신다면 목회자들은 결혼을 빨리 해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소피 합기도 웨슬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그 당시 말에 남자가 먼저 이제 프로포즈하는 게 관례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웨슬리가 프로포즈하기 좀 해주길 원하고 하는데, 웨슬리가 이게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좀 결단력이 약한 거예요. 결단 약해가지고 미적미적거리고, 또 이제 뭐 그 당시에 모라비안들이 했던 그 약간 주술적인 방법인데, 연필을 세워놓고서 자기 앞쪽으로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결혼하는 뜻이다. 저 바깥쪽으로 떨어지면은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이 바깥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어떤 주사위를 던져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제 자꾸 이제 프로포즈를 안 하고 문기적거리고 있는데, 소피 합기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렸어요.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웨슬리가 황당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웨슬리 마음속에 엄청 섭섭한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때 이제 기록한 일기가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소피가 결혼하다니 놀라움, 고통, 기도, 묵상, 그녀와 꼭 할 말이 있는데 너무나 괴롭다. 할 말이 많은데 혼란스럽다. 그녀를 보내주자.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그래도 기도하자. 나는 졌다. 다 망가졌다. 전부 틀려버렸다. 좀 더 잘. 좀 더 평안히. 이러면서 이제 일기를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웨슬리도 이제 이 소피를 좋아했던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그 윌리엄슨하고 소피하고 이제 웨슬리가 집전하는 교회에 가서 성만찬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웨슬리가 받질 않았어요. 응? 그래서 그녀가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지 않고 또 미리 이제 성만찬을 참석하겠다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튼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웨슬리가 그 소피를 예배에 성만찬에 참여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피의 그 삼촌이 된 사람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웨슬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제 소피 삼촌이었던 콘스탄티스가 웨슬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뭐 웨슬리를 간사한 유선자, 바람둥이, 배신자, 사기꾼, 결혼한 여자들이 남편 애정을 외면하게 만드는 자, 술주정뱅이, 매춘장사, 선천상의 살인자들과 흡혈귀를 받아들인 자는 막 온갖 막 악소문을 막 퍼뜨리면서 웨슬리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이걸 견디지를 못하고 1737년 12월 2일에 밤중에 몰래 빠져나와서 차시타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조지아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괴롭죠. 예.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1년, 2년 얼마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영국으로 2년여 동안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웨슬리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제 선교가 난 실패했다 이렇게 내가 패배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내 영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국에 돌아가는데 나중에 또 처음에는 그 실패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웨슬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조지아 선교에도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선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존 웨슬리의 충성되고 창의적인 목회를 통해서 사반나 영국인 교회가 부흥하였다. 그래서 이제 신도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인 영국 교인들의 어떤 영성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영국인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지아 선교에서 존 웨슬리가 얻은 최대 소득은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 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 성령의 증거를, 내적 증거를 내 안에 갖는 신앙, 또 아까 말했듯이 뭐 즉흥설교, 찬송가, 평신도, 여성의 그 어떤 교회에서의 역할, 다양한 것들, 신앙의 내용들을 웨슬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교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어떤 제도적 틀 안에 갇혀있던 웨슬리가 이제 진짜 신앙인들을 만나고 정말 날것의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웨슬리는 조지아에서 바쁜 생활 중에 또 독서에 열중하게 돼서 웨슬리가 이 조지아에서 많은 또 영적 독서를 합니다. 영적 독서를 통해서 웨슬리가 이제 더 영적 성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선교 경험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수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견해를 웨슬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인간은 정말로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조지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할 수 없는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웨슬리가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웨슬리는 조지아 선교 경험이 메소디즘 탄생의 두 번째 단계가 되었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지아 선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선교를 처음에 웨슬리가 갈 때 자기 영혼을 구원하러 갔는데 오히려 더 이 자기 영혼도 구원했다는 확신도 없고 오히려 이게 소피 하키와의 이런 또 스캔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실패의 모습으로 웨슬리가 이제 영국 런던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한 웨슬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고 정말 자기 안에 부족했던 모습들, 확신이 없었던 모습들에서 확신이 있는 이 복음의 사람, 또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시간에서는 모라비안 교도를 만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고 평안함을 유지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차원 높은 신앙, 그 깊이 있는 진정한 신앙, 정말 트루 크리스찬이티를 웨슬리가 경험하게 된 큰 소득이고요. 모라비안 교도들 많이 배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 웨슬리가 헤르노트, 모라비안에 대해 너무 이제 이들 신앙이 배우고 싶으니까 독일의 헤르노트 지역도 웨슬리가 여행을 하고 그들에게 방문하고 그 진젠도르부터 만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 선교가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웨슬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리교 시작의 두 번째 단계가 되는 중요한 웨슬리에게서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년의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웨슬리를 쓰시고자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선교대 우리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코로나 시대로 지나가 어려운 시대가 지나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고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잘 견디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정금같이 쓰시는 바로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내서 이 선지동산에서의 신학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웨슬리 신학 제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